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구약 시간 열왕기하 시간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유다로 넘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남유다로 넘어오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선대왕과 같지 않게 우상을 폐하고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난 것이죠. 그 사이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또 놀랍게 이기는 그런 말씀을 지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시간 가운데 이르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적 도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은 온 마음 다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우리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그 과거의 왕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라는 그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스 왕 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의 단들을 찍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또 조상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800년이 후에 흐른 시간까지도 그 놋뱀에 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모습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 즉 이것은 이 놋뱀, 이것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우상 놋뱀족, 이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면서 그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읽으신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 정리하라. 그리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정말 청천벽력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지금 14년이 지나고 굉장한 선정과 능력을 베풀어서 이제 나이 39살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부터 전성기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설마 했던 죽음이 젊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상황에서의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죽음의 예고는 다른 사람이나 뭐 그냥 의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꿔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그 좌절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낯을 벽으로 향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다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은 항상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위로 든다고 할 때는 경배하고 존경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얼굴을 만약에 뒤로 돌렸다 하면은 그것은 경멸이나 무관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만 향해서 대고 있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벽으로 돌렸다는 것은 자기의 평상 업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온전히 다시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그동안 제가 너무 잘했으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는 교만함을 나타내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과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 모습 가운데서 제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겸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3절 끝부분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통곡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기하는 사람 빼고는 울라고 해서 울 일입니까? 통곡하라고 해서 할 일입니까? 정말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길이요, 막다른 골목이요, 낭떠러지 앞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한다는 것은 내 온 마음과 온 뜻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내 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기의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그 기도의 자세,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곡의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이 감동 감화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서 참 안타깝지만 간혹 가다가 금요 기도회 우리가 조용히 한 30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통곡 소리가 나와요. 불 깜깜하게 켜졌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통곡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은 은혜가 대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냥 그 통곡,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라고 늘 다윗이 칭찬받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 늘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할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하는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방편은
구체적이고 바라는 것 이상의 말씀 응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응답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마음 안타깝지만 당신 죽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는 이제 벽에 자기 얼굴을 돌려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데, 지금 성읍 가운데는 이 성중에 있는 중간 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온 맘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이사야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중간 뜰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바깥이 아니라 중간 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먼저 하시죠.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울고 통곡할 때도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응답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성도의 특권이에요. 뭐 그냥 똑같은 말씀 같죠? 그러나 기도한 분들에게는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심령에 갑자기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응답으로 소통하면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서 조금 따뜻한 것에 관해서 두꺼운 옷을 벗고 약간 얇은 옷을 다 같이 입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죽을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제사하게 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3일 안에 다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 응답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한다. 15년. 여러분, 이럴 때는 사실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 20년 안에 이렇게 해서 1, 20년 더 더해줄게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거시기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5년 내 수명을 더 늘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응답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임하는 건 아직 우리 기도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래요. 온 맘 다한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응답으로 주실 때 두루뭉술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확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 인도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직 젊은 나이에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 젊은 나이에 39살뿐이 안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숨겨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이 왕위를 계승할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나중에 2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므낫세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빼보면 언제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안 빼겠습니다. 알아서들 빼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없었는데 3년 후에 므낫세의 아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또 이 중간에 나오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왕위 계승을 하는 아들까지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 응답이 지금 삼중적이에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지금 수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를 결국은 물리칠 뿐만 아니라 네 후계 아들까지도 주시는 놀랍게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서 팍팍하게 삽니까? 내 잔이 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잔이 넘치지 않으니까 억지로 꺼내주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자들은 이 내 잔에서 넘쳐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결국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그 부하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 상처, 히스기야 상처에 놓으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응답 가운데서 지금 현실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금방 다 뭐 나았는지 내가 살았는지 사실은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놀랍고 확실한 징표인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 끝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부하들을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올려놨을 때 이사야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냥 무화과 반죽만 올라왔지 지금 자기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 거라는 것에 관한 그 수준의 믿음까지 이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실 무슨 징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막 탁 해서
나을지어다 하면 낫습니다 막 일어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표를 요구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특별히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기드온이 얘기한 그 양털 테스트란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양털 테스트. 모르시니까 또 얘기를 해야죠. 양털 테스트 다른 것 아니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지명받을 때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시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가문에서 제일 작고 능력도 없으니까 말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 지나면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털만 이슬이 젖었죠. 또 양털 갖다 놓고 이 양털만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또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셨죠. 그래서 양털 테스트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딱 믿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그냥 살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이 징표가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표를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시계를 통해서 해 그림자가 10도 더 전진하는 쪽으로 징표를 삼을 것이요, 아니면 10도 후퇴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것이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표도 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지요. 선택할 수 없으면 자유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안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분 많잖아요. 왜 선악과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자동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징표까지도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자유를 주시고 10도 나아가게 할까 10도 뒤로 물리게 할까, 이게 둘 다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해시계를 통해서 그림자는 이게 지금 엄밀히 과학적으로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다 얘기지만 이 자전에 관한 문제를 거꾸로 가는 거거나 더 앞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영화니까 하는 거지 그게 될 일입니까? 자기가 막 뺑뺑 돈다고 지구가 더 빨리 도나요? 또 슈퍼맨도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갈까 뒤로 할까 가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뭐든지 가는 길 가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뒤로 가는 거는 멈췄다가 가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로 10도 물리라는 요청을 10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꿀밤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통해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될 얘기입니까? 이게 뭐 그냥 작은 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지구가 움직여지는 일인데 될 일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이 징표 주시는 것 일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징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가 인생에 계속 나오는 건 아니라도 인생에 한두 번, 두세 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징표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징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징표를, 이 증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이 방편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징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징표보다, 어떠한 징표보다 가장 강력한 징표를 갖고 있는데 그 징표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그곳에서 다 믿는 자들에게 사함받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고 영생을 사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 이것의 징표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징표가 있어도 다 십자가보다 작은 징표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가장 큰 십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징표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은 갑자기 내가 더 아픔으로, 고통으로 막 나를 꼬집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한테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징표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 입장에 언젠가는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징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놀라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징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나중에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기도가 5만 번 응답된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 선교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결국 고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국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열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이 완전히 비상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라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침을 뒤로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만 날씨로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많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시는 징표를 주시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봄날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고친 다음 날부터 또 놀랍게 다시 한겨울의 세찬 겨울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불러주시고 정말 히스기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저희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